사순절을 지나면서 미디어 금식, 또 먹는 금식, 절식 이런 것들을 함께 하자고 지금 벌써 이제 거의 다 왔죠. 여러분 한 5, 6주 동안 얼마나 이런 금식들을 한번 해보셨는지, 혹시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한 끼라도 시도해 보시고 1시간이라도 비디오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재밌는 거는요, 내가 금식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매일 아침을 안 먹어도 괜찮았는데 그때부터는 먹고 싶어지고요, 비디오도 핸드폰도 또 방송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하루를 지날 수도 있는데 내가 금식하려고 하면 봐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와 싸움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굶식이 아닙니다. 굶식, 그냥 굶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엄하게 이 기간을 지켰어요. 그래서 아주 표시날 정도로 중요하게 지냈던 기간이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기간임을 우리가 알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우리가 먹는 금식은 하루에 한 끼씩 우리가 헌금을 이제 올려드릴 텐데, 그 헌금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일부가 보내질 것 같고요, 산불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지금 보내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휴스턴 외곽에 있는 우드랜드 펠로십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캐리 슉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당신이 메시지다 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흡수하는 수많은 일과 설교, 성경 공부, 우리가 주장하는 온갖 신화, 우리가 읽는 수많은 기독교 서적, 복음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만 사실 복음은 지극히 단순하다. 복음의 본질은 날마다 설교 책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의 삶이요 한 명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이 바로 복음이다. 이 캐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당신이 메시지다라고 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아주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희를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고난을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다, 체휼하셨던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우리의 다리를 연결시켜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주셨는데, 그 회복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몸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욕망, 욕심,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다리를 놓아서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 중요한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왜 이런 경험들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쌀이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쌀나무에서 열매를 따듯 나는 건지 아마 관심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렸을 때부터 나락을 경험을 했잖아요. 나락을 거둬들여서 방앗간에 가서 방아를 찧어서 쌀이 나오는 모든 광경들을 아마 뭐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쌀이 나왔는가를 다 아실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때로는 창피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 다 아시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캐리 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메시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핸드릭스 신학자인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빌립보서를 함께 여러분과 읽으면서 강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지식을 하나 쌓고 그때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그때 지중해에 있었던 여러 나라의 문화들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아는 것, 거기에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쫓아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길을 쫓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본받고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것이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면서 달려간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이 믿음의 경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이유는 헬라 문화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뭐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항상 봄, 가을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운동회가 있었죠. 운동회 중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나는 운동회가 뭡니까? 뭐 저희 동네만 그랬는지 저희 학교만 그랬는지는 몰라도만 동네 대항 마지막이 학부모들 나와서 동네 대항 경주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그거 잘 못 보셨나? 하여튼 저희 어릴 때는요, 저희 이렇게 지역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학부모들이 동네 대항에서 이 릴레이를 꼭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릴레이 할 때마다 그냥 끝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꼭 싸움이 일어나요. 뭐 어떤 때는 앞서가는 사람을 이렇게 막 발로 걸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아마 저희 동네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지금 헬라 시대가 그랬어요.
헬라 시대에는 어디나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야구나 축구가 매일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원형 경기장에는 이 달리기 경주가 그냥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몇 번씩 열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주를 보고 즐기고 또 때로는 거기에서 이제 검투사들이 싸우는 광경도 보고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경주하는 것을 너무 익숙하게 볼 수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 경주의 비유를 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래 달리려고 하면 몸이 가벼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래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아주 키도 작고 가냘프고 가늘한 분들이 잘 달립니다. 그분들이 신는 이 운동화는 아주 특수 제작이 되어서 가볍게 제작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 옷도 얼마나 가볍느냐에 따라서 더 오래 달리기 할 때 편하고 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이 달리기에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우리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있다. 그 증인 앞에서 우리가 달리게 하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거기에서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얽매이기 쉽고 무거운 것들을 벗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지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가 금식하고 절식하고 미디어 금식하고 절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해지기 위한 훈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순해지는 것을 보면 이 성공한 사람들도 아주 단순하게 자기 삶을 정리할 때에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얽매이기 쉬운 이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더 단순해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좋은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12지파에 나누기 시작해요. 그런데 헤브론 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보면 아낙 자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들은 거인이어서 얼마나 큰지 우리를 보면 우리 자신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라고 스스로 원망하면서 울었던 그 거민들, 그 거인들이 살았던 지역이 이 헤브론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저것은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그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는 민족을 지도하는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가고 묵묵히 그 옆에서 그 여호수아를 도와서 여기까지 온 갈렙, 그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함께 하나님의 땅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찬양 복음성가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이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5세의 나이 든 갈렙, 그는 그 거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은 갈렙을 통해서 점령되어지고 헤브론 지역은 유다 지파가 점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과거의 것들을 잊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자신에게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꽤 잘난 사람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꽤 많은 지식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과거를 다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과거는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좋은 것만 우리에게 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상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많은 젊은이들 중에서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도 공황장애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신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뭐냐? 과거의 상처가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트라우마나 이런 아픈 상처들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아픈 것이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이든 그 기억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성격적으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더 쉽게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또 인정해야 되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심리학적으로 보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게 많이 있어요. 옳음과 나쁨, 이걸 자꾸 비교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 마찬가지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또 하나는 존중해 주는 태도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서로 이렇게 다름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한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격이 느릿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 20몇 년 사니까 요즘은 조금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게 자라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저희는 부모님이 경상도고 저희는 부모님이 청청도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충청도의 약점. 이것도 이거고 저것도 저거고. 대부분 대명사예요. 이것저것. 물 가져다 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것 갖다 줘. 저것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충청도 사람들이 있으면요 다 알아들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대명사를 하는데 오래 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과거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과거의 나, 아직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 그거를 내가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심리학적 요구로 직면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 심리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아픔들을 직면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픈 과거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께 그 모든 것을 직면해서 맡기고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줌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삶이 아주 분명하게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이고 이제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목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이 땅의 삶을 살 때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목표가 있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런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는 당당했어요. 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 예비되었음을 그는 알고 그 길을 걸어갔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의식입니다. 안주의식이에요. 아마 이제 제가 필봇을 계속 강의하면서 4장에 이 안주의식과 자족하는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같이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거와 안주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중심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나와 그 상황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걸려 있으면 그것은 대부분 안주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편리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하고 싶고 여기에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면 안주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안주의식 속에서 깨쳐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서 달리 생각하면. 너희가 뭐 다 이룬 것처럼 느껴졌냐? 아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패러다임을 바꿔라 이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이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래 사는 비결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권사님들 잘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오래 산다고요? 사명이 있으면 오래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면 오래 살게 돼 있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두셨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의 사명을 많이 갖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사명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계속 여러 가지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갖는 자,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언제부터 그 일을 시작할래? 내일부터? 모레부터? 아니, 내가 이런 조건이 완성되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어디에 이르렀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때부터 목표를 향해서 일어서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사명도 있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다시 시작되는 대면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이루어 주십니다. 갈멜산에서 비가 3년 6개월 오지 않았을 때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냥 너무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점도 오지 않아서 구름 한 점이 없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7번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7번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서 사환에게 그렇습니다. 야, 지금 비올 기미가 보이냐? 이렇게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멀리에서 조각구름 한 조각이 지금 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우산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3년 6개월 비 한 방울 없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그 구름 한 덩이 보고 우산을 준비하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비가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도 않은 것 같은 그 조각구름을 보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원했던 것들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뢰므로 온전히 그 역사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신앙생활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행하는 것이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건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오며 주님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오겠사오니 성령이여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